오늘은 성탄우제 첫 주일이고 또 새해 신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교회 표를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아멘. 저는 지난 한 해의 목회를 돌아보고 새해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원에 머무는 가운데 크게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사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게 다음 세대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 심령을 움직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은 안타까움만 있는 절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 소망이 있는 절실함이어서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위기라는 시간을 지나며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교회는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빈자리의 충격과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 학교가 위축되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 속에 우리 교회 학교는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뎠고 그 견딤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며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년 교사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 학교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안타까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게 됨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 학교를 지키고 섬겨오신 헌신이,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사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안정된 삶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후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명령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사사기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계승, 신앙의 대를 잇기는 쉽지 않아도 신앙의 대가 끊겨지고 신앙의 대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구나라고 하는 평범한 사실에 가슴에 쿵 하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는 중에 부담임 목사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을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질 부단임 목사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선교사 출신의 김혜민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청년들을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그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학교를 잘 섬기는 은혜로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3040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1:1 제자 양육으로 섬길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에 궁정 한마음주의를 마친 후에도 제 마음에 식지 않고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은 신앙계승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을 위해 우리 함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귀환할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지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그에게 탁월한 실력을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고위직 관료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의 능력도 탁월하지만 그의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고국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왕의 배려를 받아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사명으로 800에서 900km나 떨어진 거리를 4개월에서 5개월에 걸쳐 내려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많은 난관 속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된 동기, 그 힘이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공동체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잇게 하기 위하여 그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밤에 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게 된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 이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의 곤경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게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실 성벽이 무너진 현실, 성문이 불탄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에서 멀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기에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일상에서 생활 속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남의 탓으로 달리기보다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우리 공동체의 사명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삶의 본을 보이며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간증.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책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총독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목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느헤미야의 간증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된 기간이 약 140년 정도인데 이 기간에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주 미미했거나 없었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가족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로운 일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성도와 다음 세대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고백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나눔은 신앙을 전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성벽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사랑의 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사셨던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우는 장계르 박사와 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1911년부터 1995년 84년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의 의사로 부산의 청십자병원을 설립해 평생 가난한 환자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신앙의 실천의 삶은 그의 자녀와 후손들도 의학, 교육, 사회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열방을 향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도 성구영신 예배 때 특별히 3대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코람도 다이어리에 이러한 신앙의 대를 잇는 일들이 교회 안에 흘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계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대를 넘어 성취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앙계승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종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계승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속에 회복되는 은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일어나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대가 되고 2대가 되고 3대, 4대, 5대, 6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 외침처럼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라는 결단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는 교회와 성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희망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